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친히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반응해 보시죠. God is good.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God is good 하면은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면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의미로서 all the time. 그렇게 한번 반응해 보세요.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아유, 이건 정말로 더 잘하시네요. 정말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만끽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정말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예배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모임에서 그래서 예배를 우선시하고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교회는 기쁨을 맛보고 또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가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말입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일 강단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5가지 제사 무엇부터 시작했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을 제단 위에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소제는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기도와 정성이 듬뿍 담긴 섬김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에 항상 곁들여 드리는 바로 이 소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죠. 화목제는요,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리는 제사였어요. 화목제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 가운데는 또한 우리의 몫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주는 그러한 몫이 있었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몫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함께 거룩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죠.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도들과 함께 화목을 누리고 즐기는 기쁨이 있는 특별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고 용서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5번째 제사, 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이 5가지 제사를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였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였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제물처럼 완전히 낮아지시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드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속건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죠. 영어 번역을 보니까 속건제를 The Guilt Offering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며 그 죄를 용서받고 또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속건제도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데 이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 이 두 제사의 차이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고 정말 이것이 무엇이 특별히 다른지 그렇게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속건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한 성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은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음식을 모르고 실수해서 먹었을 경우에 이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결정된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정말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범했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살펴보니까 레위기 27장에 가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를 서원하라고 그러세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지어는 내 삶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이 짐승, 가장 귀한 이 값비싼 이 짐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 가운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경우에 이런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그것을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러나 서원한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거짓으로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바로 그런 경우에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가정 한 분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러한 서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10년, 15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정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 가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걸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한 간증을 우리 목사님들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 해결하며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17절부터 19절 보면 또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가, 거기 말씀을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요,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어긴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첫 번째처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처럼 부지 중에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guilt, 죄책감이 생길 때에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뿐 아니라 세 번째,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신앙의 삶 전체를 포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레위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웃의 물건,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아니면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남이 잃어버린 그 물건을 내가 찾아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속이고 숨기거나 거짓 맹세함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좋은 이러한 예가 바로 삭개오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던 그가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거하여야 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너무 기뻐 내려왔죠. 그런데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하죠. 백성들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이 속건제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속건 제물을 보면은요,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payback, 보상하라, 배상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범한 범죄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웃에게는 손해를 준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0%를 더 배상하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라. 그래서요,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바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심각성.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정말로 죄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죄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이 보편적인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리겠다고 한 것들이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재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11조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물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심각성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지만이 되겠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주면서도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악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문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나거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나거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생각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작은 허물과 죄악이라도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도록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찌르시며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실 때에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정말로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 주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베풀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전제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게,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해 주며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시편 19편에 보면은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여기 뒤쪽 부분에 보니까 주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이 7절부터 11절에 이미 벌써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저지른 죄의 모습입니다. 나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행한 것인가? 내가 내 이웃에게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는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숨은 허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비결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양심의
그 찔림을 받으며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때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로에게도 필요한 대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속건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레위기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서로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는 분명히 이웃과의 문제예요. 대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과의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첫 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사실.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주님과의 관계에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까요? 신실하다, 영어로 보니까 faithful 그랬어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실함이 무너질 때에 속건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5분의 1을 더하는 보상을 통해서라도 그 신실함, 그 신뢰감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죄를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대하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사실 먼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청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이웃과의, 서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회개의 길로 나오라고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정말로 기쁜 소식은 이 속건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속건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완전한 속건제물.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 완전한 속건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속건제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온전하고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a cheap grace.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은 그 값은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귀한 단어들 가운데 사랑, 용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죄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어쩌면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준 것이 아닙니다. 보상, 배상을 말씀하시는 이 속건제의 정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친히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 대가로 치르신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힘이, 그 효력이
항상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이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값싼 회개에는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회개로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더 이상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속건제물이 once for all, 단번에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 4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 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레위기서 6장 2절에서 본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에 그 신실한 모습은 서로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새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셔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심지어는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주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회개합시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는 만큼 회개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그 찌름을 주시면서 느끼고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의 은혜로 서로와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주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시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아무것도 없이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